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내용 속에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벌이 된 자를 고쳐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 성경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이 귀신이 뭐라는 것은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의 품 속에 낙원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음부 가운데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영혼만 가 있는 곳도 천국이에요. 그 지옥 영혼만 가 있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데 그게 가는 것이지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 그것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을 그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가끔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그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제사밥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마가복음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그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역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 메어도 쇠사슬을 깨뜨려버리고 아무도 이제 묶어둘 수도 없게 됐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은 더럽고 또 싸납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유치하고 포악한 귀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당장 미쳐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은 귀신, 거룩한 모습을 한 귀신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결같이 더럽고 유치하고 아주 포악한 아주 싸나운 그런 귀신입니다. 사람의 그 죄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싸나운 그 포악한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럽게 그렇게 부패케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통처럼 만들었어요. 그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결국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러운 귀신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귀신이 한동안 나가서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또 부서진 곳은 수리도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마간 죄의 생활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여러 가지 율법과 도덕적인 교훈으로 자기 자신을 수리하는, 개선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 그랬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소재되고 수리된 것은 좋은데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물론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성경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도록 그 많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물은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죠. 아주 깨끗하게 수리되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귀신이 자기 동무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방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수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말씀처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이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그들 중에 들어가서 더욱 악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가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뱀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살인자 거짓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그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도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하게 될 수 없게 그들은 바로 귀신의 소굴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 소굴이 되고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도 이러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개인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 교육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얼만큼 자기를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만큼 청소되고 수리됐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불교인들 보면은 속세를 멀리하고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유교인 한 사람은요, 제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하룻밤을 자는데요, 거기에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뭐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교인입니다. 유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그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라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싸우는 걸 보면은요, 막 주먹질하고 욕짓거리 하는 걸 들으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달려와서 마음을 안정시킨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물들까봐. 그리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가서 귀를 씻는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개선하려고 무척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습니다. 자, 한동안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타락할 때는요,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맛보면은 뭐도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모르시나? 한동안 자기를 수련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이 타락되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자기 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은 핵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데 집에 가서 막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술 끊으려고. 그 100일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날 술 끊는 기념으로 술을 한잔 했답니다. 완전히 막 그날 난리가 났대요. 그전보다 더 큰 난리야. 마귀가 이 수리된 집을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수리하고 개선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항구적인 것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깨끗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 마음의 공백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마라 하는 그 종교적인 교훈은요, 악한 습관을, 그 악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그게 청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도박꾼, 일시적으로는 그걸 떠날 수 있지만은 곧 그 마음의 공백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삶에서
죄를, 악을 제거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령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있지 않으면, 다스리는 분이 있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정원에 잡초를 뽑으려면은요, 잡초를 없이 하려면은 잡초를 뽑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뽑으면 또 계속 나거든. 좀 있으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원에다가 다른 나무를 꽉 심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가득 심으면은 아마 잡초가 더 이상 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나쁜 행위를 그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안이 어떻게 깨끗하냐? 구원받을 때 그 거룩한 분이 계셔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그 사람 삶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는 공백 상태로 두면은 그 사람이 결코 선하게 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깨끗하게 선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언제 다시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거했다 그랬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많은 숫자, 충만한 숫자인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 이름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시냐?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 욕심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참 비참한 죄 가운데 있던 여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하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귀신 가지고 데리고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텅 빈 집에는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재되고 수리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착하게 되려고 선하게 되려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과거에 이제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벗어나려면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착하게 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말해요. 과거에 악의 세력에 붙잡힌 것처럼 이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악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봅니다.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이제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이제 선물을 주셨도다. 그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마귀가,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집을 더 이상 비워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모든 악의 세력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그 집을 소유하시도록, 집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요, 성령이 오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거 깨닫고 믿을 때 거듭났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압니다. 그걸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계신지를 몰라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피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아니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네요. 거룩하신 분이, 선하고 깨끗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애를 이제 다스리십니다. 나를 거룩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긍휼은 불쌍히 이런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걸 한문으로, 한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날 때에 주님의 피로 우리 죄 씻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중생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죄 씻음 받은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제산 받은 송제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새 생명이 뭐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으로 계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중국 어떤 곳에서 한 남자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전도자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 받았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가르침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고 술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 안에 두목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이제 오랜 후에 갔더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생애가 변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말도 모르고 주님이라는 말도 모르고 하는 말이, 내 안에 두목이 술을 못 먹게 하시더라고. 못 먹게 하시더라고. 나쁜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애를 이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주님이 악한 자가 죄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신다면 성령은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돌아보겠습니다.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 잠시 동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배척하고 거절함으로 그들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더욱 악해지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예? 그러나 그 수리되고 소재된 거기에 마귀는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더 악하게 됩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꼭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악해지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아니 기독교인들이요 타락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지키려고 하지만은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마음이 변하고 그 생활이 변하는데 그 속에 변화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짓고 또 기도하고 또 죄짓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서요 뭐 육신인지라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다 봐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런 사람.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런 사람 있죠.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과거의 악한 그 더러운 것을 일시적으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게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렇죠.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잠깐 의의 도를 알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게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게 거룩한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참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요 탁 토했다가 한참 있다가 가서 또 다 주워 먹죠. 돼지는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씻어놨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굽니다. 그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그렇죠. 잠시 씻었다가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더러운 그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워요. 이런 사람은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은 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꽤 잘 믿는 척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 타락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좋은 나무
접붙임 받으면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좋지 않다, 그거는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은 사람마다 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더디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면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모든 생애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시편 24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24편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 문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야 되지 마귀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세력을 깨트리고 전쟁에 능하신 이 신령한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자기와 죄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 자기 안에 죄의 세력, 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 임하시리로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생애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면은 그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만 사는 줄 압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멀리서 자기 모친과 동생들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하면은 그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가브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쭉 올라가면은 한참 올라가야 가브나움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올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치실 때는 집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정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그 어머니 마리아고 여기 동생들인데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잠깐 가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만난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당치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친도 동생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혈육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응? 예. 이 말씀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동정녀로 있을 때. 그리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건 사촌 동생이다. 마리아는 결혼 안 했다. 끝까지 동정녀로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이거는 마리아가 낳은 그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과 충돌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라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동생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은 집안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혹사하고 고생을 하죠. 그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듣자 하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 종교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예수님이 뭔가 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씌웠다고 말하는 것이나,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없는 짓을 한다, 미쳤다 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둘 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그러고 그 하는 일을 금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혈연 관계를요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다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받으실 때에 십자가 밑에 모친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이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날 보지 말고 옆에 보시라고.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에베소에 가면은 그게 그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그게 모셨다는 그런 일이 전해지고 있어요. 왜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모친을 자기 제자에게 부탁해야 되느냐? 이제는 육신적인 관계보다도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주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예요? 마리아요. 그 모친 마리아.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낳은 때부터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졸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실 때 마리아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줄도 모르고 인간적인 예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만나주러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따라갈 줄 아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가족 관계보다도 영적인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관계에 비하면 혈육의 가족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혈육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냐? 나는 그 혈육의 모친과 동생들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 혈육이 있다 말이에요. 내 가족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거는 혈육의 관계보다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도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가족들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적 관계의 가족이냐? 그 가족에 속했느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인 줄 아느냐? 예수님은 혈육의 관계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육신적으로 부모 형제 관계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육신의 관계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이행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도.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인정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말고 단호히 철저히 그걸 부정해야 됩니다. 혈육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후부터 사람이 자기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리 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평화로운 가정에 예수님은 완전히 칼을 주러 왔다고, 불화케 하러 왔다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기시러 왔다는 말입니까? 파기시키러? 그 말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자기들이 혈육관계를 철저히 다 이행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방해가 될 때는, 신앙생활을 거역하게 할 때는 그런 양보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가 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귀합니다. 내 육신에 낳아주신 부모가 중요하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을 돌봐주는 부모가 중요하지만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인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당치 않은 일을 제안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호히 물리치고 그건 거절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아담의 믿음을 아담이 불순종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은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단호히 주저없이 그냥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신적인 도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완전한 순종의 생활, 그것만이 그 육신적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진짜 내 동생들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의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형제와 모친을 보라, 내 동생들을 보라.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아주 선언하신 거예요. 내 형제를 보라. 내 형제와 모친을 보라. 주님이 중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장 친밀한 가족이냐? 그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아주 척도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형제예요. 나의 친척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의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은 내 형제를 보라고 합니다. 내 진짜 형제를 보라고, 내 모친을 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요 내 진짜 가족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닙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중 국적자라 그러죠.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국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또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도 이중 가정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태어나서 혈육으로 관계된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가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아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육신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또 영적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응?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네. 우리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복종하려 하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혈육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체는 길어도 몇십 년에 끝납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들은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안에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예? 그 어느 가족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식구들 모여라. 천국 가서 종친회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적인 가족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고 도와주고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 앞에 가면은 육신적인 혈육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는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육신의 그
인정은 털끝만큼도 없을 겁니다. 섭섭하지만은 아세요? 완전히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네 부모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 (2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요, 야! 나를 왜 아버지라고 해? 그래서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그 산에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요, 그게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농사하고 살더라고. 그 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래. 자기 아들들에게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나요.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같이 못 살아. 그래서 따로 살아요. 따로. 그 병원에, 광주에서 그 어떤 병원에 있는 분인데요. 이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자를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신부라는 말을 쓰죠. 신의 아버지.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영의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끼리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육으로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죠. 그래서 초대교회 한 순교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친척은 오직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친척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회교도들이 사는 곳에서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나하고 오늘부터 절교다. 이 아버지가 엄청 부자래.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도 다 이제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장 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옷을 호떡 벗더니 팬티만 입고는 도망가더래요.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친척은 언제나 혈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의 가족들끼리, 예? 거기서 어떤 안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친밀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명과 소망, 삶의 목적을 가진 그 친밀한 가족관계, 거기서 참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자기 가족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 형제 자매들 거기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친구입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친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은, 내 말을 지키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친구,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육신의 혈육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게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 신자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합니다. 누굽니까?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친밀한 우정은 항상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친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육신적으로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세요? 육신적으로 무슨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예요 모친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교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 없이 단순히 육신적인 그 혈연 관계로만 맺어진 친척 관계보다도 훨씬 더 친밀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친교, 이 가족관계, 이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을 보라, 내 자매 모친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말씀인데 왜? 그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들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잠시 후에 다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확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 하셨듯이 그들도 자기의 육신적인 인정, 혈연 관계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고백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요, 애국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깨물면서 일심이라고 쓰잖아요. 동지들 변치 말자, 목이 달아나도 서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혈육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왜? 목적을 위해서, 귀중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형제예요, 자매요, 주님의 모친이고 주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더 친밀히 지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걸 방해를 딛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육적인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그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로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다른 번역에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자기의 가족을 귀중히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됐을 때는 단호히 거절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을 보라. 우리도 내 형제의 자매여 모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혈육보다도 훨씬 귀중한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서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잖아 주님 앞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천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악령의 세력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육신적인 그 일에 매이지 않도록 혈육의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뜻을 행하며 함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멀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주님의 칭찬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신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7월호 원고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원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대집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전도계획 세우시고 또 대집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